이번 주에도 우리 주신 강단 말씀을 좀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今週に与えられた御言葉を講談を握るべきです。 첫 번째로 우리는 신방 예배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まず家庭訪問礼拝。 신방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것이죠. これは神の前に集まる礼拝です。 목회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정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牧会者が神の御言葉を家庭に伝えます。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겠죠. 必ず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です。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信仰によって受け入れてください。 또한 우리는 종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次に宗教人の判断に注意。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또 신앙 가르침을 말하죠. これは宗教人たちの間違った信仰観を言います。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입니다. パリサイ人たちの偽善、 위선된 신앙생활이죠. 偽の信仰生活です。 아마 뭐 많은 신자가 저렇게 살 겁니다. たくさんの信者がそのように生きているでしょう。 또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죠. サドカイ人たちの世俗主義。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この世の中に生きているために世の中に染まるしかありません。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ですがそれについてはいきません。 요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このようなものに気をつけ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종교 생활하지 말고 참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信徒さんたちはそ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誠の信仰生活を送られますように。 그리고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次に十字架と大化の恵み。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가져가셨죠. イザヤ53章4節から6節、イエス様が私たちの身の代金になられました。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それを代価と言います。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죠. 私たちの罪の代わりになられました。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そして命、癒し、平和を与えられました。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神の恵みです。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이 구원의 감사가 늘 넘쳐나셔야 됩니다. 皆様の心には救いの感謝が生まれるべきです。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감사 속에서 예배해야 되겠어요. この時間もその感謝の中で礼拝をしてください。 자, 수예배 때는 말씀의 자리에 임한 은혜입니다. 水曜礼拝は御言葉の座に臨まれた恵みです。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오시는 것은 은혜 받는 자리죠. 御言葉の場所は恵みの場所です。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神は御言葉をアーメンと言って受け入れるときに恵みを与えます。 그래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私の人生はいつもその場所にあったと思います。 뭐 어릴 때부터 늘 그랬으니까요. 幼い頃から。 그 저는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私の次世代、信徒たちもそのようになるとも願います。 말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御言葉の場所にある人生が一番最高の人生です。 이걸 잠깐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의 자리에 안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それを変えていると、御言葉の場にいない人はどこにいるでしょう。 거의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世の中のところにいるしか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고 말씀을 주시는 자리니까 거기가 있어야죠. 神が計画を立て私たちに与える御言葉の場所にいるべきです。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祝福の人生です。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では、今日の本文はヤコブのお話です。 그 야곱은 4명의 부인을 얻게 됐잖아요.
ヤコブは4人の婦人を迎え入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 속에 인간의 욕망이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そこには人間の欲望が記されてあります。 그런데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ですがその背後には神の恵みがあります。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죠. 先週ヤコブの愛と神の摂理を学びました。 야곱은 사실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했어요. ヤコブはラヘルを愛し、自分の情熱と献身で家庭を築きたいと願っていました。 근데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 바로 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의 의지와 계획은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ですがラヘルの母ラバンの嘘によってヤコブの意志と計画がねじれます。 그래서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먼저 결혼해야 됐어요. ですので、愛していない女性と先に結婚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또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됐습니다. その後、愛する女性と結婚するためにまた働きます。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이제 진짜 그가 이뤘던 바랬던 그 라헬과의 그런 진정한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14年仕事をした後、ついにラヘルと結ばれます。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언니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또 동생과 또 결혼한 거잖아요. だから、姉と結婚して1週間後に妹と結婚します。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라반의 두 딸과 함께 이 야곱이 살게 된 겁니다. ラバンの2人の娘と共に生活をします。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그 두 여자 사이에서 야곱이 힘든 거예요. 1人の女性の中で大変でしたでしょう。 뭐 이쪽 눈치 보면 저쪽 보이고 저쪽 눈치 보면 이쪽 보이고 막 힘든 겁니다. こちらこちらと問題があったと思います。 오늘날은 좀 이해 안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그 가문 내에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今の時代は理解できませんが、昔はそのようなことをしました。 자,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では、神はこの時どのようなことをやったかを見てみましょう。 지금 야곱 가문의 출산 경쟁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ヤコブの家の出産競争の物語。 두 여자가 막 서로 출산 경쟁에 붙은 겁니다. お互い出産の競争をしています。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이제 막 여종들까지 막 또 야곱한테 첩으로 줘가지고 또 경쟁합니다. 自分たちはできないので、女のしもべをスパイとして送りやります。 겉으로 보면 혼란, 질투, 비교, 상처밖에 안 보여요. 外から見ると混乱しと比較傷ばかりです。 그러나 이 복잡한 가정 뒤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흐르고 있어요. しかしその複雑な家庭の背後では神の恵みが流れています。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얽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人間の欲望が絡み合うほど神の恵みはより深く現れます。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야, 참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聖書を読むと人間の欲は終わりがないことが見れます。 이게 뭐 형제간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兄弟の間でも同じです。 어디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항상 어디나 있습니다. 人間の欲はどこにでもあります。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욕망을 허락하시되 뒤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ですが神はそれを許され恵みを与えられます。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죠. はじめにレア。 이 레아의 그 울음이 보입니다. レアの涙。 뭐냐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죠. レアは夫に愛されていない女性です。 사실 남편은 동생을 사랑하니까. 彼女の妹を旦那は愛しているから。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 끊임없이 사로잡힙니다. 彼女は夫の愛を得られたいという欲望に握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では31節、主はレアが疎んじられているのを見て彼女の体を開かれたがラケルには子供ができなかった。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彼女は夫の愛を受けられていません。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 항상 야곱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겁니다. 常にヤコブの心を得た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 그래서 그 소망을 어디에다 담았을까요? だからその切実さを 그 소망을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소망을 새겨놨어요. 息子を産むたびにその名に願いを込めました。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루벤. 初めの子はルベン。 이 루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それは見よ男の子だ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そしてレアは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主は私の苦しみを試みてくださった。これから夫も私を愛してくださるに違いない。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런 소망을 딱 담죠. 男の子を産んだから愛してくれるという望みを持ちました。 그리고 또 둘째 아들 낳았어요. 2人目、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シメオンです。 뜻이 뭐냐? 들으심이란 뜻이. これは聞か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 레아가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そしてレアは主は私が疎んじられていることを耳にされ、またこの子を授けてくださった。 하나님이 자기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と言います。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次はレアで。 이 레위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연합함이란 뜻입니다. 結ば連なる。 레아가 뭐라냐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3番目のレビは連なるという意味では、夫は私に結びついてくれ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 이게 레아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죠? 心の願い。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유다라고 졌어요. 4番目はユダです。 유다의 뜻은 뭐냐면 찬송함이란 뜻이에요. 褒めたたえ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자, 레아가 뭐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レアはこう言います。今こそ主を褒めたたえよう。 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神が私の願いを聞いてくださってから神を褒めたたえました。 근데 이 레아의 마음에는 계속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レアの心には常に愛されたいという願いがありました。 사실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ですが満たされません。 그렇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셨고 레아를 들으셨고 레아를 돌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しかしその絶望の中で神はまずレアを見て聞き試みました。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볼 수 있어요. 神は見て恵みを与えられています。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울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보상하십니다. 夫に愛されず泣いている心を神は決して見過ごされず息子を与えます。 그 여인이 너무 그 사랑받지 못한 텅 빈 마음 때문에 힘든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채워주세요. 子供を与え、その心を満たされます。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의 계보가 이 레아의 아들 유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そして驚くべきことにメシアの系図はレアの子ユダから流れます。 예.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ユダの民族からイエス・キリストが生まれました。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아니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나와요.
ヤコブが愛したラケルの子ではないユダからです。 바로 이 레아의 아들 아닙니까? 예. レアの子。 자,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人から捨てられた女を神は救いの歴史の中心に置きました。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예. 神の摂理です。 자, 인간의 이런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걸 볼 수가 있어요. 人間のこのような欲にも神は恵みを与えました。 자, 두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죠. 2番目はラヘルです。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ラヘルはヤコブの愛を受けました。 근데 이 라헬은 언니에 대한 시기에 사로잡혀요. ですがラケルは姉に対する嫉妬にはまります。 남편에게 사랑받지만 언니는 자꾸 아들이 태어나니까 비교와 경쟁의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夫は自分を愛していますが、姉が息子を産むため比較と競争の欲望にいます。 예. 그래서 이 레아가 출산할 때에 라헬은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강요합니다. レアが子を産むときラケルは姉を嫉妬しヤコブに送ります。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ヤコブに迫りました。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럽니다. 私にぜひ子供を与えてください。 아, 야곱이 그동안 많이 사랑해 줬잖아요. 근데도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ヤコブは今まで愛しましたが子供はできません。 야곱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ヤコブに子供を与えてくださいと言いま 이 す。 야곱 문제 아니잖아요. 레아를 통해 잘 태어났는데 지금 이 라헬의 문제거든, 그죠? レアはたくさん子供を産んでいますが、これはラケルの問題です。 근데 막 남편한테 자식 낳게 만들라는 거예요. ですが旦那さんにはそう言いました。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고,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럽니다. 与えてくださなければ私は死にます。 야, 성경에서 이거 기록해 놓은 거 보면요, 얼마나 이 라헬이 야곱을 괴롭혔는가 알 수 있습니다. どれだけラケルがヤコブを苦しめたでしょう。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そして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다 드신 걸 내가 어떻게 여냐? 그럽니다. ヤコブは激しく怒って言いました。神に変われるというのかと。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命は神が与えるのです。 그래서 그런 이 라헬이 인본주의를 써요. 머리 쓴데 뭐냐면, 아 그러면 나는 애기가 안 생기니까 어쩔 수 없고 내 여종 이름이 누굽니까? 빌하. 내 여종 빌하를 줄 테니까 빌하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そしてラケルは人間主義を使い、私の召使いのビルハがいますと、そこから子供を産みと言います。 야곱은 뭐 어쩔 수 없지, 여자하고 하도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갖고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そしてヤコブは彼女のところに入ります。 첫 번째 이름이 단입니다. ビルハは子供を2人産みます。はじめにディン。 단이란 뜻은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이란 뜻입니다. ダンは私のことを解決する。 이 라헬이 뭐라냐면 이 단을 낳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럽니다. ダンは訴えを裁くという意味で、神が私の訴えを裁かれ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 자기 억울함 풀어줬다는 거지. 神が私の願いを聞き入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 다음에 또 그 여종을 통해 아들을 또 낳습니다. 次に 이번에 이름은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ナフタリと2番目を名付けま 이 す。 납달리 뜻은 뭐냐면 경쟁함이란 뜻이, 경쟁한다는 뜻이죠. これは、競い合う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이제 이 라헬이 본심을 표현합니다. ここでラケルは本心を言います。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럽니다. 姉と死に物ぐらいの争いをして勝った。 라헬의 마음은 완전히 경쟁 중심이었어요. ラケルは競争心でいっぱいです。 보통 이렇게 자매들 보면 언니보다 동생이 이렇게 시기심이 많거든요. 姉妹を見ると妹の方が嫉妬心が姉より強い 이 です。 동생들이 막 언니 이겨먹으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妹が姉に勝とうという思いが強いから。
또 언니라고 또 져줄라 합니까? 동생을 어쨌든 누르라고 하지. 예. 姉は絶対に勝たず、むしろ勝とうとします。 그 사이에 야곱이 낀 거예요. その中にヤコブが今、中 얼마나 間に 힘들겠습니까? 大変でしょ 그 라헬이요. 언니 이겨먹으려고요. 내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니까요. う。そしてナフタリというふうにラケルは名付けます。 라헬의 이런 시기엄함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여전히 태를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ラケルの嫉妬の心にもかかわらず、神は体を開かれる方です。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命を与える方は主です。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더 본격화됩니다. そして本格的にまた争いが始まり、 30장 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 막 본격적인 인간의 방식이 막 최대한 동원됩니다. 30章9節から人間の最大限の方法を使います。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드러납니다. ですが、より神の恵みは明らかになります。 자, 이제 레아도 자기가 출산이 멈췄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レアも自分の出産が止まり、負けられません。 그래서 이 레아도 자기 동생이 했던 방법을 또 똑같이 따랐습니다. レアも妹の方法を使い、 그래서 그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아내로 또 줘요. 自分の召使いジルパをヤコブに送り、 그래 자녀를 낳게 했어요. 子を産み、 그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息子です。 이름을 가시라고 졌어요. はじめにガと、 뜻이 복됨이란 뜻입니다. なんと幸運なという意味です。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자기 시녀를 통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레아가 뭐라냐면 복되도다. 복받았다는 거죠. 召使いを使い産んだ子供を幸運だと言います。 그 다음에 아들 또 낳았어요.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2番目にはアシェルです。 이번에는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次には喜びと言います。 기쁘도다. なんと幸せなことかと言います。 모든 딸들이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거다. 娘たち、まさに女性は私を幸せ者というに違いない。 이 시대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この時代は子をたくさん産むことが祝福だと思いました。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레아가 이제 자기와 자기 시녀를 통해서 동생보다 더 많이 낳았잖아. 自分の召使いを使いたくさん産みました。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독특한 기사까지 나옵니다. その後に続く、事件があります。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르우벤이라는 장남이요 합한채라는 그 풀을 이 나무를 뜯어갖고 와요. 나뭇가지를 갖고 와요. ルベンという方が野原で恋なすびを見つけ持ってきました。 합한채가 뭐냐면 이제 여자들이 이걸 먹으면 이제 애를 잘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미신이에요. 恋なすびを食べれば子をたくさん産めるということが言われます。 이런 나뭇가지까지 각총 동원한 겁니다. そういう木の実までも持ってきました。 이걸 이제 애를 못 낳고 있는 어머니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서 이 아들이 어머니 이거 드시고 몸 좀 잘 복용하셔서 이거 복용 잘 하셔서 몸 회복해서 애를 좀 더 낳으십시오. 이게 갖다 준 거지. 母レアのところにルベンがそれを持ってき、子を産めるようにとされます。 근데 뭐 레아는 뭐 남편이 뭐 자기를 사랑해 줘야 뭐 애를 낳든가 말든가 할지 안 그렇습니까? レアはヤコブと愛さなければできません。 딱 이걸 노리고 보다가 그러니까 이 딱 라헬이요 그걸 딱 본 거예요. ですがラケルがそれを見て、 그래갖고 딱 언니한테 오더니 그 합한채 나한테 팔라고 그러죠. あなたの子供が持ってきた恋なすびを私に分けてください。 그러니까 레아가 열받아고 너는 내 남편도 뺐더니 내 아들이 준 것까지 뺏으려냐? 막 너 서로 싸워요. レアは怒り、私の夫を取っただけでは気が済まず、私の息子の恋なすびまで取ろうとするのか。 그러니까 라헬이 거래를 합니다. そこでラケルは
그러면 오늘 밤에 남편 줄게. 언니 방 데리고 가. 이렇게 된다. この女の恋娘の代わりにあの人を与えますと。 그래갖고 그날 남편을 언니한테 줍니다. その日はヤコブとレアが共にします。 참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다. 神がレアの願いを聞き入れたので、レアは身ごもってヤコブとの間に5人目の子を産んだ。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이 레아는 다시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レアはそれを機にまた胎が開かれます。 그래서 출산한 아들이 이사갈. そこで産んだ子供がイサカル。 이사갈 뜻이 뭐냐? 값이란 뜻이에요. 값. 8ということです。 뭐랍니까? 이 레아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도다. 報いです。私が召使いを夫に与えたので、神はその報いを与えてくださった。 그 말은 동생한테 레아가 내 시녀를 자기가 시녀를 남편한테 줬더니 하나님이 그 값으로 아들을 줬다 이거예요. だからレアは私が召使いを夫に与えたので、神がその報いを与えたと言っています。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次に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해요. 스불론. 6人目はゼブルンです。 스불론의 뜻은 뭐냐면 거한다는 뜻이에요. 거함. ゼブルンは住まうという意味です。 이게 이제 이 레아의 마음의 소원이죠. レアの望み。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神が私に素晴らしい贈り物をくださった。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夫のために6人も子を産んだのだからと言ってその子を名付けました。 이제 6 아들이나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자기랑 함께 살게 되더라고. 그 소원을 또 넣었죠. そして私を尊敬してくれる。 보면은 다 보여. 이 모든 출산 경쟁은 인간의 욕망이죠. この出産の競争は人間の欲望です。 그렇지만 이런 인간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열매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ですがその実は神を与えられていました。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神の恵みです。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では20から24節です。 라헬은 애를 하나도 못 낳았잖아요, 그죠? だけど子供を産んでいません。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 라헬도 생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ですがしかし神はラケルを御心にとどめと記されてあります。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거죠. 神の恵みが完成されました。 하나님이 그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彼女の願いを聞き入れその胎を開かれた。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오죠. 重要な単語が3つ出ます。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 말하고. まず神はラケルを心に留め。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약한 자, 부족한 자의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하십니다. 神は弱く力のないものを憐れます。 라헬이 막 시기질투 많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라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딱 돌아보시는 겁니다. ラケルは嫉妬が多くても神の子供だから神が憐れました。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2番目に彼女の願いを聞き入れ。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願いを聞き入れます。 그 소원이 뭐냐? 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ラケルは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んだ。 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その名はヨセフです。 요셉의 뜻은 더한다는 뜻이요. 더함. ヨセフの意味は加えるということです。 자,
라헬이 이렇게 아들을 낳고 고백합니다. 彼女は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神が私の恥をすすいでくださった。 이 당시에는 애를 못 낳는 게요 상당히 수치였거든요. 예. この時代子を産めなかったことは恥でした。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大変でしたでしょう。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神が私の恥をすすいでくださった。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主が私にもう一人男の子を加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진짜 그 소원대로 됩니다. その願い通りになりました。 다른 아들이 누구죠? 나중에 또 낳죠. 예. そしてもう一人産みます。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하는데 그 다른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예. ベニヤミンという子供です。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このように12人の息子が生まれました。 참 놀랍죠. 예. すごいです。 자, 그다음에 특히 이 요셉의 출생에 굉장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そしてヨセフの誕生にはすごい意味があります。 이 경쟁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요셉을 주셨잖아요. 競争や欲望にはなく、 이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예. 神の時に成し遂げられたことです。 요셉을 쓰기 위한 계획이죠. ヨセフを用いるために。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씁니다. そのヨセフを通し、後に神はイスラエル全体を救う道を開かれます。 그래서 다 기근으로 굶어 죽으려 할 때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다 살아납니다. 飢饉で皆死にそうになるとき、エジプトを総理として送られたヨセフを通し家計が生かされます。 가문 전체를 살리는데 요셉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죠. 全体を生かすところにヨセフが用いられていきました。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そこには 유다. 그렇죠. ユ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은 겁니다. 그렇죠. ここにはユダも含まれていますが、そのイエス・キリストの家計を生かすところに用いられたのです。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의 소생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だから神はそのラゲルとレアのこの事件を通し働きを起こしました。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간의 욕망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을 볼 수 있어요. 結論で人間の欲望を貫いて流れる神の恵みがあります。 우리 인간은 욕망이 끊임이 없어요. 그렇죠? 人間の欲望は終わりがありません。 누구나 다 이 욕망이 가득합니다. たくさんあり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でも神は恵みによって恵みを与えます。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人間の欲が生んだ混乱の中でも恵みによって歴史を成し遂げられます。 사실 이 야곱의 집은 어떤 집이냐? 상처투성이인 가정이에요. ヤコブの家は傷だらけの家庭でした。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4명인데, 그죠? 夫人が4人。 그리고 배다른 자녀들끼리 막 섞여 살잖아요. 腹違いの兄弟がいます。 그 속에서 온갖 비교, 경쟁이 이 속에 있었어요. 比較や競争、 그 속에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子供がその中で生きます。 그리고 사랑과 외면이 섞여 있었습니다. 愛と無視、 또 질투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嫉妬と悔しさ、 또 인간의 욕망과 고집이 섞여 있었어요. また人間の欲望と頑固。 그야말로 막 아주 복잡한 상처로 뒤범벅된 상처투성이 가정이에요. 複雑な傷だらけの家庭でした。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세요. ですが神はその全てを、用い、 그래서 12지파의 토대를 이루시죠. そして、12地派の土台になります。 12지파의 조상이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12部族の土台を築かれました。 레아의 눈물 속에서도, レアの涙の中でも、 라헬의 시기와 욕망 속에서도, ラケルの嫉妬や欲望の中でも、 야곱의 실수 속에서도, またヤコブの失敗、 또 여종들의 억울함 속에서도 召使いたちの悔しさの中、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神の恵みは一度も止まりませんでした。 지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続いて流れます。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私たちの家庭でも生活でも同じです。 인간의 욕망과 상처, 열등감, 갈등 이런 게 우리 속에도 가득하잖아요. 人間の欲望や葛藤はたくさんあります。 많은 갈등들이 가정에 존재합니다. 家庭にたくさんの葛藤があります。 저도 갈등 많은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私も葛藤の多い家庭で生まれました。 우리 집도 좀 복잡한 가정이에요. 私の家系も複雑です。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5명 태어났고 내가 거기 막내예요. 母は当時5人生まれ、私は末っ子です。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가서 또 새로 또 자녀 낳은 게 4명이 더 났어요. 父は家出をし、またそこ仕方で子を4人産みました。 그 우리 집은 원래 9남매예요. だから私は9人家族です。兄弟です。 우리 집에 여종이 없었으니까 더 못 낳지. 아마 여기서 여종이 있으면 더 낳을 수도 있어. もししもべがいたらもっと多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복잡한 가정이 우리 집도. そのような家庭で 그리고 す。 내가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가정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 물어봐요. 저 집에 형제 몇 명이냐 뭐 이거 물어보거든요. 幼い頃学校の先生が兄弟は何人かというふうにしました。 그걸 한 명씩 이렇게 세워서 적으세요. 선생님이 물어보고. 一人ずつ立ちながら答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 집은 좀 복잡해서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한대요. 뭐 선생님 그래요. 야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そして私は複雑ですがと言って説明したら、そんな家庭はないかと言います。 복잡한 가정이. 근데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ですが本当にイエスを信じる弟子たちがたくさん生まれました。 갈등 많고 상처받은 가정이에요. 葛藤や絆の多い家族です。 근데 이런 고통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정은요 복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ですがそれによってむしろ福音を握りました。 이게 하나님 은혜죠. 神の恵みです。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そしてイエスの弟子になりま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은 온갖 욕망과 상처투성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 세계에 은혜의 길을 여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人 있어요. 間は欲望や傷などがありますが、神はそのすべてを超え恵みによって道を開かれます。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복잡한 어려운 문제 상처들 만나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信徒たちの家庭や人生に大変なことがあっても落胆をしてはいけません。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神は恵みの道を開かれていきます。 오늘도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今日もその神にすべてを下ろしいき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願いします。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に感謝します。 욕망 가득한 인간들의 그런 실수와 인본주의를 하나님 보셨습니다. 欲望の多い人間のミスを神は見られ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それでは恵みを与えました。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恵みの道を与えました。 그리고 그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その家系にキリストを送られ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열고 계심을 믿습니다. 神はその人たちは私たちにも恵みを与え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恵みを悟り感謝し、新しく始める弟子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主の皆でお祈りします。 아멘.